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 또 합당한 은혜 베푸심의 역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림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온전치 못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일 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야, 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 모여 자주 모여 예배해야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또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영적인 믿음으로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지를 점검해 본다면 늘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함량 미달의 삶의 모습을 또 바라보고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신문을 종종 보면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공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 자격을 논하는 그런 것에서 보면 어떤 이력들을 원할까요? 첫째는 학력입니다. 얼만큼 공부했는지, 또 목회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개척은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역을 유지했는지 그런 경력을 보기도 하죠. 또 그가 여러 가지 했던 다양한 삶의 내용과 스토리를 통한 실력을 검증받기 위한 여러 자료를 제출할 것도 요구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경험하였던 그런 인간적인 이력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인간적인 이력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력이나 경력이나 실력 같은 그런 이력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 검증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의 부실 공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벽을 파보고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또 성분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영적인 함량 미달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누군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량 미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삶에서 함량 미달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성도가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랄미스 목사님의 책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죠. 앞으로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커다란 도전은 그 힘과 충실함을 좀먹는 질병, 즉 함량 미달 기독교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능력과 앞서 나누었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또 세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의 질병과 맞서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점점 더 음란해지고 폐역화가며 도덕적인 경계가 무너져버리는 정서적인 무너짐, 육체로 전락해버리는 죄악의 수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도 보곤 합니다. 대기오염과 같은 자연 환경의 파괴적인 요소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점점 더 죄악된 길로 달려가며 그 죄의 결과로 점점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사실 그 영향력을 더 힘있게 발휘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더욱더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함 속에서 누리게 된 영적인 이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은사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뛰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량 미달인지를 점검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겠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들을 만났습니까?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 제자들이 과연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함량이 온전한지, 이것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되어져야 할 내용이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함량 미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 무엇과 연관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 오늘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늘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도시보다 앞서 있었고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로서의 외적인, 공동체로서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그런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 다른 이방 지역들 교회들 보기에 에베소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교회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제자들을 들여다볼 때 그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무언가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동성입니다. 성도들 삶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동적인 역사함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나 혹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는 했지만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사입니다. 또 그리고 8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자, 앞에는 은사가 나타났고 뒤에는 이제 강론합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지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현상이고 또 이전에 없었던 성령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도 이전에 없던 현상이고 비상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현상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방언이라고 하는 일부의 어떤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도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본질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경험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바울 혹은 바울을 통하여 지금 세워진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뒤에 보면 13절 이하에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과 권능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소위 축기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어떤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13절 후반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무엇하여?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되어서 바울의 손을 빌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질문해야 합니다. 앞서 1절의 말씀과 같이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을 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정석이고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이전에 없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고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무력함을 당연시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일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거나 기적을 교회가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때에 2020년 7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점에서 나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함량 미달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목격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한 일을 무엇합니까? 자백하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탄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단지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의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와 자복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그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은돈 5만 입에 맞먹는 그 많은 서적들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요즘같이 책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살랐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단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까?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이 실천력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성령으로 분별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성령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나라면 이전에 가치 없는 것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와 실천력이 함께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일어났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 자, 여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단지 19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책을 분살한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던 17절의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탄식했으며 19절의 말씀같이 그들의 삶을 돌이켜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실천하여 살아가니 그렇게 하니 어떤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 전체를 지금 총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고 힘 있게 떨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복순복음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겸허하게 서서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오늘 또 진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정말 주님이 나로 있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반복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서 등장하는 내용이 17절에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계셔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미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과 같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악의 권세들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오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은혜로서의 삶을 오늘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의 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이 땅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님이 합당한 때 합당한 것들로 채워 그 은혜 누림의 삶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며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함께 하셔서 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기꺼이 우리 안에서